시각과 후각을 통해서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옛날의 추억들을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보면 옛날에 추억이 기억이 나서 꼭 미련을 못 버리고 맛없는 거 뻔히 알면서 찐빵을 사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아파서 저는 어머니하고 시골에서 살고 언니는 아버지와 서울에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엄마, 나는 찐빵이 먹고 싶어. 판 많이 들어간 찐빵이 먹고 싶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무심코 하고 열심히 놀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부엌에서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딱 열었는데 정말 찐빵이 맛있게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가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이 찐빵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찐빵을 이렇게 열면서 판 많이 들어갔다 막 그러면서 열심히 먹는데 엄마는 먼 산만 쳐다보고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먹다가 엄마, 근데 엄마는 왜 뜨거울 때 이걸 안 먹고 이렇게 멍하게 먼 산만 쳐다보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네 언니 생각이 나서 그렇지. 언니는 잘 먹고 있을까? 잘 지낼까? 걱정이 돼서 그래. 그래서 제가 엄마, 옆에 있는 나를 신경 써야지. 보이지 않는 언니한테 왜 신경을 쓰는 거냐고 막 땡깡을 부리다 맞은 기억이 있어요. 계속 그거를 왜 지금 옆에 있는 나를 신경 안 쓰고 안 보이는 언니 신경 쓰냐고 땡깡을 하도 부리니까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그 기억이 찐빵만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생각하사, 기억하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유심히 우리를 돌보고 있는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우울하고 더 힘든 그런 가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사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번역본에 따라가 기억하사, 생각하사 이렇게 같은 의미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에는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생각하사, 기억하사 이런 단어가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오늘 노아와 노아의 가족, 모든 가축들이 방주에서 계속 홍수가 나서 헤매는 그 기간이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노아를 기억하사 홍수의 모든 물이 마르게 하고 건져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기억하사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다는 말은 기억하는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덮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간영함으로 인해서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실 겁니까?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타협을 하지만 결국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될 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건져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을 기억하사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도한 롯의 가정이 멸망하지 않도록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여시고 요셉을 잉태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생각하신다는 히브리어 말 자카르는 자세히 살피고 기억하고 권고해 주신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한나가 괴로워한 것은 바로 그의 첫 분인나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 기세로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혀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서원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는 말, 이보다 더 희망이 가득한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늘 너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다 표현하는 말은 이제 구원의 출발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둠의 시대에 갈등과 암울한 가정에 한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암울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무엘을 잉태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합니다. 통곡을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도 하고 또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볼 때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성전에 와서 왜 술주정하느냐, 그렇게 나무랄 정도의 오해를 받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한나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기도하는 것도 못 알아보고 술 취했다고 나무라는 그 제사장의 평안히 가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 한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내가 근심하고 내가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근심하던 거를 다 내버리고 얼굴이 다시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것이 한나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은 때가 이르매랍니다. 한나가 열심히 통곡하고 서원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럼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서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의 힘듦에 파묻혀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 표현은 때가 이르렀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할 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모세를 또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모세를 살인죄를 짓게 하고 그 모세를 건져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을 키운 다음에 때가 됐을 때 그들의 기도한 때 하나님이 준비한 모세의 때가 딱 맞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하신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계속해서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나에게 이것을 주셔야만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빅픽처를 가지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의 길이 너희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도 나왔고 일반 대학교도 나오고 일반 대학원도 나오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학교 교사로 생활할 때 너무 바쁘고 아이들도 한참 어릴 때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또 다른 대학원에 원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이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소리야, 나 대학원도 나왔어, 나 신학도 공부했어, 나 지금 교사로 일하고 있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무슨 계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나 분명히 화장실에서 신문 보다가 이 모집 공고를 보면서 당신을 보내야 된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계시를 안 받았어, 당신만 계시를 받았지. 그랬더니 타협을 하기를 내가 원서도 다 사오고 다 가지고 올 테니까 그냥 한번 집어넣어보기만 해. 그래서 붙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맞는 거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거로 내가 인정을 할게. 그 타협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 자신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맨날 부흥회 참석하고 교회 일하느라고 점수가 다 CD였거든요. 그래서
결코 나를 합격시키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해봐. 그래서 진짜 면접을 갔어요. 근데 면접을 갔는데 그 교수가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공부 안 하셨군요. 왜 공부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네, 저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아서 혼란의 시기라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정체성이 확립이 됐나요? 그래서 나름 됐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떨어질 거다 생각을 했어요. 어머, 붙었네. 이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정말 버겁게 3년을 정말 직장 끝나자마자 대학원 가고 막 가지하고 논문 쓰고 그러다 막 다리에 쥐도 나고 막 정형외과 가서 침도 맞고 별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공부를 또 시키는 거야? 내 학벌이 모자라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안 계실 때 대타로 자신 있게 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조금도 빈틈없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피처를 그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서부터 백성까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지네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나라도 엉망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타락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또 외부의 침입들은 계속 쳐들어오니까 사사들을 그때마다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는 왕이 없어서 그래.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고 왕정시대인데 우리만 뭐 사사라고 반짝 나왔다가 들어가고 우리 힘든 건 왕이 없어서 그래.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이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최초의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왕도 예언자의 계시와 예언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1장에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정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태가 닫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고 때가 이름에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여신 것도 하나님의 빅피처 안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내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목자 모임을 하거나 목장 모임을 하거나 여러 성도님을 만나보면 참 안 바뀐다. 정말 자기 소견이 꽉 그 틀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에 맞춰서 짜집기 하고 집어넣는 경우를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애굽 왕이 죽은 그 시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고, 그들이 드디어 더 힘든 고통과 여러 가지 압박이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이제 일하실 때가 됐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행하여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두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어렵게 힘들게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둥둥 떠다니는 배처럼 표류하는 내 인생이 미래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된 분은 아실 거예요. 자식이 멀리 떠나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절이 바뀌면 병나진 않았나? 감기 걸리지는 않았나? 잘 먹나? 잘 적응하나? 항상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삐치고 시험 들어서 떠나가지는 않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생각한다는 인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와 행동,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헌신을 피력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 그릇이 준비됐는지 나를 성찰하는 기간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나도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사니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애청할 때 예수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아버지를 떠나 갔지만 그의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어서 나는
아버지의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네가 누구니? 그러시지 않았어요. 먼 발치에서부터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상고가 먼데도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탕자가 돌아오시는 힘은 아버지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항상 품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시편 기자는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그렇게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절망의 문제를 이길 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든 데서 왔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각하사에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준비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출해 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하나님은 구원의 행동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시고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일하시도록 상달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맞춰져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이 나의 예배가 상달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행하실 수 있는 충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하기보다는 이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기억시키는 믿음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새로운 시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돌파가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지연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